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두 번째 주 신년 주일입니다. 2023년도 새해에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 더욱 믿음이 성숙한 청파동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선호회 신년 할애회가 1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세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 오늘까지 교회 홈페이지 혹은 예배당 1층에 있는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소망부와 일교구를 담당하시던 김대승 목사님이 오늘부로 사임하시고 광주 신앙교회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십니다.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일 일부 예배와 수요 말씀 사경에 반주를 해주실 박소희 선생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2023년 새해 첫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생수와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도 주 앞에 함께 모인 청파동교회 모든 성도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죄의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화면의 공동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늘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보다 육체의 쾌락을 구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을 전하는 데 게을렀던 삶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새해에는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참 평화와 사랑이 더욱 넘치기 원합니다. 부부의 사랑이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파동교회 위임 목사 청빙 공동의회가 은혜롭게 잘 끝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위임 목사님으로 결의한 신영선 목사님의 남은 청빙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시는 신영선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파동교회로 계속 성장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청파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면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소경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파동 교회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청파동 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은 참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표현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경이라 할지라도 이 시편 안에는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러한 시편을 가리켜서 인간 영혼의 해부도라고 말했습니다. 시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찬양시와 탄원시입니다. 찬양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고, 탄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시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면 탄원시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안에는 어느 시가 더 많이 들어있을까요? 찬양시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탄원시가 더 많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소에 찬양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탄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부족한 사람들은 찬양보다는 탄원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안에도 찬양시보다 탄원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이 시편 안에 있는 모든 탄원시들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30편은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총 12절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4절과 5절은 시인이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하면서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처럼 시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어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이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며 기뻐해야 할 일일까요? 그것은 신앙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가는 그런 운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신앙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항암 치료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불치병에 걸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구원이 곧 우리의 구원이고 그들의 회복이 곧 우리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구원 사건은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상생, 공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키워드라는 것이죠.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작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한 도시가, 한 마을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이 드라마에는 주옥 같은 명대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 나 살리려고 이곳으로 왔나 보다. 너, 나 살리려고 이곳으로 왔나 보다. 다 죽어가는 나를 살려놓은 게 바로 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너 때문에 죽겠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너 때문에 살았다. 너 때문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운명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자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은 대체
어떤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끌어올리셨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듯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의 장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장모님이 어린 시절에 할머니 댁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죠. 그 할머니 댁 앞에는 마을에 큰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깊이가 깊은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우물 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리고 할머니 댁에는 장모님과 같은 또래의 영수라고 하는 사촌이 있었는데 장모님은 영수와 함께 그 우물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수가 실수로 두레박을 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그 두레박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함께 두레박을 붙잡고 있었던 장모님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두레박과 함께 우물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키가 작은 어린 아이가 발이 닿지 않는 그 우물에 빠졌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장모님은 속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죽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장모님의 머리채를 붙잡고 장모님을 우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마침 옆집에 군대에서 휴가 나온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낮잠을 자고 있던 사촌 오빠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영수의 외침을 듣고 급히 달려나와 장모님을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장모님은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너무나 생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우물 속에서 자신을 끌어올리신 사건이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그런 생생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이 극적인 경험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제목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 시인이 깨달은 하나님의 본심,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고통은 최소로 짧게 주시고 은혜는 최대로 길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녁에 울면서 잠이 든다 할지라도 다음날 아침에 환하게 웃으면서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슬픔의 전주곡이 아니라 기쁨의 전주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간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죠. 지금도 우리들은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또 세계 전쟁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전주곡이 아니라 기쁨의 전주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 소망을 붙들고 이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그 과거는 자랑스러운 과거가 아니라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입니다. 자, 먼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시인은 과거에 자신이 형통했던 시절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만했습니다. 시인은 형통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시편 6절에도 나오는데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 말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시인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시인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떠나심, 하나님의 외면하심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자 시인의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고백입니다.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며 하나님과의 이 단절의 고통을 느끼신 것처럼 이 시인도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포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대체 누가 주신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행복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욥의 고백입니다. 즉 행복의 근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시인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는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인은 이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시인이 발견한 삶의 목적이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살려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즉, 내가 죽으면 누가 손해라는 겁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의 문턱에서 신음할 때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에게 손해가 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처럼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시인의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마치 룻기 4장에서 룻의 모든 것을 바꾸신 것처럼, 마치 욥기 42장에서 욥의 모든 것을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은 시인의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11절 말씀을 원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죠. 당신은 뒤바꾸셨습니다. 나의 슬픔을 춤으로, 나의 베옷을 기쁨으로.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부분적이지 않고 전체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며 완벽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또 우리 청포동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음의 지경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시인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2절 찬양은
1절의 찬양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담대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 12절 말씀을 이 시인처럼 담대하고 힘있게 우리도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이처럼 구원의 새 노래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심지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청포동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해야 할까요?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다짐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이 고백이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이 믿음 붙잡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절망의 우물에 빠져 헤매이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몸을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 2023년도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청파동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